그 패딩을 입고 나오는데도 그 뭐죠? 이 오리털을 뚫고 이 한기가 막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 각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이 믿음의 인물들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전수해 준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위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물려주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제 겨울 사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잘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이틀 뒤면 이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있는데, 지난 이 길고 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모세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이 모세에 대해서 한 번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할까 말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집트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이제 왕조가 바뀌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조가 들어섰고 그 수많게 번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이제 공포감이 어떤 위협 요소를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파라오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임신을 했을 때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남자 아이가 아니기를 바랬을 거예요. 여자 아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던질 수가 없었을까요?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왜 던질 수가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2절 말씀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잘생겼대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겼다고 합니다. 저도 태어났을 때 몰라요. 바로 직후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생아들 대부분 봤을 때 그냥 아기라서 귀여운 거지 막 좀 며칠 지나야지 막 좀 아기다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제가 딱 태어났을 때도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큰아버지가 보자마자 우리 집안에 목사감이 태어났다라고 딱 외치신 거예요. 몰라요. 그때 어떻게 비범하게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발끈하셨죠. 뭐라고 하냐? 아니다, 우리 아들은 뭐 검사, 변호사 이런 직업으로 키워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 관상이 있었나 봐요. 그 큰아버지 기준에는 이 목사님들에 대한 뭔가 이게 있었나 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잘생겼다라는 게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잘나봤자 그 외형적으로 그 티가 나겠습니까? 배아파 난 이 모세의 부모는 딱 태어났을 때 내 태중에서 난 아이의 그 예쁜 모습을 보고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아파 난 아이 자체를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아기 안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본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본 것일까요? 모세의 부모는 아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를
3개월이나 숨기면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아기를 숨기면서 키운다라는 게 한계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목청은 더 커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 핸드폰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때로는 이 카톡을 보게 됐을 때 프로필 사진이 뭔가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갔구나, 뭔 사진을 찍었구나, 기분이 좋았나 보다, 이런 걸 압니다. 근데 불과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어렸을 때 시절만 하더라도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게 너무 수시로 갔습니다. 가서 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웃에 대해서 속속히 알았는데, 이 옛날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이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올 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것을 지켜보도록 하는 일이었죠. 모세의 부모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 안에 있던 아름다운 것을 봤습니다. 이 뭔가 굉장히 잘생긴 그 무언가를 본 거예요. 모세 안에 있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행한 일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해가지고 이 방주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위해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이 방주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기고 키울 수 있는, 최대한 품 안에서 데리고 키울 수 있는 데까지 숨기며 키우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 물에 띄워가지고 바로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곳에 흘려보내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한 행동의 결과를 5절에서 9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먹이더니. 아멘. 모세의 부모의 계획대로 갈대 상자를 이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본 이 딸은, 파라오의 딸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이 아기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그리고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미리암이 바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발견했을 시 바로 이 미리암이 등장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지금 이집트 전역에는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는 태어나는 거나
숨겼다 하더라도 발견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오의 딸 입장에서도 조금만 어째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집트에서는 자기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있어서 이 아기를 버리거나 죽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때마침 또 그 아기를 발견하자마자 누가 등장합니까? 이 아기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궁중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은 이 공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갑자기 상자의 뚜껑을 열어서 아기를 봤는데 보자마자 미리암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이 아기의 누이가 이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덩달아서 이 미리암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유모를 찾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찾아주겠다는 유모가 혹시 이 아이의 엄마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이 파라오의 딸은 기꺼이 이 아기를 받아들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모를 데려올 때 그 유모를 위해서 삭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지불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의 젖을 먹이면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파라오의 딸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이 아기를 살리는데 한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란 이 왕족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얻게 되죠. 이 공주가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는데 이 모세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요게벳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게 분명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남편과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밝힙니다.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의 수가 많아서 어쩌면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좀 더 심각하게 과장해서 본다면 왕조가 뒤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롯도 유대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하죠. 파라오는 산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고 헤롯은 베들레헴 아기들을 학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파라오가 그러했듯, 헤롯이 그러했듯, 오늘날까지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자라나가기를 원하지 않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내려고 하는 부모들을 위협합니다. 어떻게 위협합니까?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망친다. 그렇게 공부보다 교회에 있는 일, 교회에 있는 예배를 우선시하게 되면 세상 아이들보다 뒤처지게 된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교회 안으로도 흘러들어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이런 비슷한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천천히 막 흘러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생각에 굴복하게 되면 나일강에 다음 세대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일강이 뭡니까? 뭘 뜻할까요? 세상의 풍조를 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한 기준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 목을 맵니다. 덩달아 교회도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수긍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외치고 말하는 대로 다음 세대를 흘러가게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냥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키운, 믿음대로 키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처럼, 그 생명을 구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물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 하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왜 이렇게 빚으셨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 다음 세대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 뜻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 그리고 믿음의 교사들, 또 믿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녀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다고 하면서 나는 그냥 기도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주어졌다면 그 아이를 부모로서 마땅히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기고 3개월 동안 먹이고 입히면서 키웠습니다. 3개월이 지나 더 이상 이제 힘에 버거워서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요. 이 갈대 상자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온 정성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으로 막 방수 작업도 열심히 했겠죠. 혹여나 물이 새진 않을까라는 것도 여러 번 테스트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언제 나오는지,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그 옆에 미리암을 대기시켜 놓았겠죠. 미리암을 대기시켜 놓아 그냥 대기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리암에게 해야 할 말을 수도 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같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이 그 하루 중에 너무나도 귀한 것 중 하나입니다. 기도가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때론 이 집안일이 막 밀려 있을 때가 있어요.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있을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와가지고요, 세탁기를 다 돌립니다. 한 번 돌려요. 그 사이 이제 씻고 나오면은 이제 수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돌아가가지고 그 씻고 나가고 이제 머리 다 말리고 했을 때 수건이 이제 나옵니다, 세탁기에서. 그럼 다 탈탈 털어가지고 건조대에 이제 수건은 말려요. 그리고 또 세탁기에다가 이제 또 다음 빨래를 막 집어넣습니다. 왜 집안일 끝이 없어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기에 넣어놓고 또 분리수거 이제 하려고 밖에다 꺼내놓은 이거 꾸러미들 막 가져가서 이제 내놓습니다. 보통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 갈 때도 있는데 이제 저와 같으신 남자분들이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한마디 안 하지만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 분리수거장에 가서 서로 묵묵히 해야 할, 마치 임무를 받은 것처럼 그 일을 묵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월요일에 세탁기 3번 돌리고 설거지 2번 하고 분리수거 2번 하고 나니까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2시 반이었고, 잠깐 있다 보니까 4시 반이고, 하루가 이 집안일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아내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아이의 아빠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한 명의 아이가 자라나는 데는 너무나도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채워준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채워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와 함께 보내면서 이 아이가 안정감을 갖도록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시간도 보내고 물질도 쓰고 마음을 나누어 써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교회가 해야 할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역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물질을 쏟아야 되고요, 마음도 많이 써줘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사역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없는 살림에 그래도 요리를 만들어서 이 고아와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이제 마친 부석도 있고, 이제 며칠 뒤면 시작하는 청년부도 있고, 코앞으로 다가온 유치부와 초등부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물질을 쓰고 마음을 나눠주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유치부 사역도 해봤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큰 성인인데도 이 유치부 아이들보다 손이 좀 많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이제 사역과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 갈대상자를 만들었고 시간과 장소를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파라오의 딸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설령 발견했다고 한들 이 아기를 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이라고 한다면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라서도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 물에 띄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이 파라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나일강의 흐름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것도 최선을 다하고 저것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큼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늘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구하는 부모, 교사, 성도님들, 순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서 엄마의 품에서 자라났고요.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이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파라오의 이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배우며 이제 차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파라오의 딸이 갈대상자 속 아기에게 모세, 즉 구원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아기에게 이런 이름이 붙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은 어느 정도 바라는 바는 좀 있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부탁하고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준비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우리는 알지 못하고 모세 본인도 몰랐고 부모님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둘 준비되어 갔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흔들어 차고 넘치고 입을 크게 벌렸을 때 그곳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한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참 많이 묵상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